나에게 리디머가 있다. 나에게 리디머가 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6절까지는 은혜를 구하다. 그리고 은혜를 만나다. 그게 내용입니다. 누가 은혜를 구합니까? 당당할 때, 또 경험이 많을 때, 뭐 힘이 있을 때, 건강할 때 은혜 구하지 않죠. 자기 힘으로 그냥 해버리고 말지. 그러니까 언제 은혜를 구합니까? 내가 없는 자가 되었을 때, 아무것도 모를 때, 또는 속수무책일 때, 뭐 힘이 없을 때, 또는 뭐 답이 없을 때, 또는 뭐 병들었을 때, 답이 없잖아요. 그럴 때 은혜를 구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막막했습니다. 나오미와 롯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을 때 막막했고 굶어 죽을 판입니다. 그러니까 아무 의지할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은혜밖에 없죠. 롯이 나오미에게 은혜 구하러 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는 만남을 통해서 은혜를 주십니다. 만남은 항상 우리에게 영향을 끼칩니다. 차가운 공기와 뜨거운 공기가 만나면 전선이 형성되죠. 그래서 뭐 비도 내리고 부싯돌끼리 만나면 불꽃이 튀죠. 그래서 만나면 일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최고의 만남은 뭐겠어요?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면은 죽은 자가 살게 되고요, 병든 자가 고침받게 되고 잃어버렸던 자들이 구원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그 은혜의 하나님 만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역사가 벌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만남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만남의 축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혹시 그 부자들 계십니까? 부자들은 부자들끼리만 만나면 안 되고 반드시 가난한 자와 만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가난한 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런 은혜 베풀 만한 사람과에게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레위기 19장 9절 10절에 보면은 농사 짓는 시절이니까 이런 원칙이 있습니다. 농사 짓고 난 추수할 때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라. 일단 다 거두지 말라. 또 두 번째는 떨어진 이삭을 줍지 말라. 이렇게 가다 보면 떨어지죠. 다 거두지 말라. 두 번째 줍지 말라. 그리고 세 번째는 버려두라. 이렇게 버려두는 것들이 좀 남겨두라는 거예요. 그 세 가지를 다 거두지 말라, 줍지 말라, 버려두라. 그러니까 이 세 가지 꼭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의 윤리가 뭔지 아십니까? 부자는 좀 흘리고 다녀야 된다는 것이면 너무 악착같이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 혹시 부자들이 있습니까? 나는 뭐 다 챙겨가지고 하나도 떨어지는 게 없어 그러면 안 되고 좀 이렇게 팁도 주고요. 저렇게 잔돈 같은 것도 그냥 남아서 주라 그러고 또 뭐라 그러죠? 내가 실수를 이렇게 두고 가면 그냥 갚아버리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24장 19절에 보면은 곡식에 밭을 벨 때 한 뭇이라 그랬는데 이렇게 한 덩어리 있잖아요. 깜빡 잊고 두고 왔어. 그럼 빨리 가가지고 찾아오지 말고 그냥 놔두래요. 그래서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남겨두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손에서 하는 모든 일을 복 주시겠다고. 그래서 우리는 너무 악착같이 사는 존재 아닙니다. 좀 여유가 있으면은 이렇게 좀 흘리고 다니는 게 필요하다. 그런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뭐 큰 교회라 그래가지고 뭐 성도들 싹싹 긁어모으려고 그러면 안 되고 좀 작은 교회도 좀 가야 되고 일꾼 없는 교회도 좀 가야 되고 그죠? 이렇게 섬기는 것도 해야 되고 헌금도 마찬가지죠. 뭐 우리 교회 위해서만 다 쓰면 되겠어요. 그죠? 이렇게 흘려 보내주고 좀 어리석어 보일 정도로 저 교회는 가서 그냥 두들기만 하면 뭐가 나와 뭐 그런 게 좋은 교회예요. 그죠? 왜요? 은혜가 흘러가게 만드는 거 그게 꼭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 부자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우리 교회 부자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일단은 부자가 되고 막 흘리고 다니는 부자 되십시오. 뭐 흘리는 게 있어요. 부자인데 내가 옆에 가가지고 흘리는 게 없으면 나쁜 부자예요. 그죠? 부자는 좀 흘리고 다녀야 되고 두고도 다녀야 되고 그런 것들이 꼭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룻은 너무 어려우니까 은혜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은혜를 만났어요. 은혜 만난 게 뭐냐 하면은 여기 3절 보니까 우연히 4절 보니까 마침 보아스가 왔다 그러는데 이게 우연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죠. 이걸 섭리라 그러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구했더니 은혜를 주시더라는 거예요. 만나게 해 주시더라. 우리도 은혜 만나면 그때부터 살아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 은혜가 필요한 존재들이잖아요.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그럼 하나님 은혜를 만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살아납니다. 일어납니다. 기적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은혜 만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3절부터 6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리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베는 자를 거느리 사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여기 보니까 뭐 우연히 마침 그리고 또 그 룻이 눈에 들어왔죠. 보아스가. 이게 다 뭐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 하나님 앞에서 이런 은혜를 만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 만나면 다 변화가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어려운 가운데 있고 또 궁지에 몰린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은혜 만나면 다 일어서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얘기는 이제 7절부터 13절까지인데 하나님의 은혜는 값없이 주시는 거잖아요.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거잖아요. 근데 굳이 말하면 은혜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있어야 되잖아요. 막 부어주는데 막 비가 오면 막 쏟아지잖아요. 근데 담아야 이게 보관이 되지. 그러니까 은혜를 담을 수 있는 것이 뭐냐? 그것이 누구에게나 축복하고 싶은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그게 7절부터 13절까지 얘기입니다.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은혜를 담을 수 있는 거. 그거는 누구든지 축복하고 싶은 사람, 그런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축복하고 싶은 사람이 되는 방법이 뭐냐? 성실성과 겸손이에요. 그 룻에게는 성실함이 있었고 그 다음에 겸손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잘 담아야 또 우리가 흘러보낼 거 아닙니까? 하나님 누구든지 나를 축복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길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실함과 겸손을 주옵소서. 그게 꼭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굉장히 부지런했다 그래요. 그래서 7절을 보니까 그 뭐 말하지도 않았는데 룻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여기 와가지고 쉬지도 않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거대에는 지금까지 계속 일 열심히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참 부지런하고 축복하고 싶은 사람이다 그런 얘기죠. 축복하고 싶은 사람이라는 게 뭐예요? 참 예쁘다 그런 얘기죠. 여기서 예쁘다는 건 얼굴이 예쁘다는 거 아니에요. 룻이 얼굴이 예쁘다 이거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을 좀 읽어서 알겠지만 성경에는요 예쁜 여자는 절대로 침묵하지 않고 얼굴 예쁘다 꼭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얼굴 예쁘다고 얘기 안 한 여자는 못생긴 여자예요. 여기 그런 언급이 없거든. 그래서 여기서 예쁘다는 건 마음이 예쁘다, 성품이 예쁘다 그런 얘기지 얼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쁜 여자다. 그러니까 뭐예요? 축복하고 싶은 사람이다. 뭐 그런 뜻이겠죠. 7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사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사원은 묻지도 않은 말을 계속 얘기해 줍니다. 왜요? 너무 예뻤거든요. 그 심성이 예뻤거든요. 성실하니까. 우리가 그 요즘엔 그 주차장 같은 데 가면은 그 전기 아끼려고 센서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차가 들어갈 때만 불이 팍팍팍 들어오더라고. 딴 데 모르지만 우리 아파트는 그래요. 차가 들어가면 불이 팍팍팍 들어와. 그래서 그 센서죠. 그러니까 은혜의 조명이 커지는 게 언제냐? 센서 보고 이렇게 켜지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들이 가는 곳마다 이렇게 은혜의 조명들이 막 켜져요. 집중적으로. 깜깜했거든.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가 들어가면 하나님의 은혜의 조명을 팍팍팍팍 켜지게 만든다고요. 딱 보면 지금 룻이 그래요. 하나님 은혜의 조명이 자동적으로 쭉 켜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보아스가 룻을 향해서 내 딸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딸아 그랬더니 이거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해석하기를 보아스는 늙은 남자고 룻은 젊은 여자고 잠깐만 그런 얘기인데 보아스 늙은 남자란 말 하나도 없어요. 근데 왜 자꾸 늙었다 그러는지 모르겠어. 내 딸아 그랬다 그러는데 이 내 딸아 이 얘기는요. 2절에 보면 나오미도 그랬어요. 나오미도 시어머니가 내 딸아 그랬다고. 이건 애칭입니다. 애칭. 그러니까 우리 식으로 하면 공주 이런 거라고요. 50 넘어도 공주 그러잖아요. 공주. 할아버지들 그죠? 공주 애칭이에요. 예쁜이 그런 거냐 그런 뜻이라고요. 그래서 내 딸아 그럴 때 나이 차이 많아가지고 내 딸아 그런 게 아니고 공주 예쁜이 뭐 그런 거죠. 뭐 국화꽃 그건 칭찬 아닌가? 뭐라 그러죠? 뭐 장미꽃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애칭이라고요. 그죠? 그래서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내 밭에서 주우라. 딴 데 가지 마. 여기 꼭 와라. 호의를 베푸는 거죠. 은혜를 베푸는 거죠. 그리고 남자들이 좀 위험하잖아. 이거 험한 데니까. 그러니까 이 소년들로부터 보호해줘라. 그 여자 보호해줘라. 그리고 물 마시러 가면 힘든데 받아온 거 마음껏 마셔라. 이렇게 해서 은혜를 베풉니다.
그 중요한 거죠. 8절 9절 읽겠습니다. 시작.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죽으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기러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그 다음 이게 성실함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은혜를 주잖아요. 그 다음에 롯의 겸손한 태도죠. 엎드렸다 그러는데 얼굴이 땅에 댈 정도로 절을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각 문화권마다 겸손한 태도 이건 배울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서양 사람들이 아무리 다리를 꼬고 있다 할지라도 글쎄 그거 뭐 겸손해 보이지는 않잖아요. 어떤 분들은 참 가정교육을 잘 받아가지고 이렇게 태도 자체가 겸손한 분들 있잖아요. 참 복입니다. 근데 그게 안 되는 분들 있잖아요. 저도 뭐 잘 안 되는 스타일이었는데 자꾸 이렇게 교만하게 보인다 그러면 그건 좋은 거 아니죠. 그러니까 자꾸 겸손한 태도 이런 것들이 좀 배울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훈련을 해가지고 이건 뭐 본심이 더 중요하겠지만 하여튼 롯은 진짜겠죠. 마음이 겸손하니까 겸손한 태도를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엎드리고 얼굴을 땅에 대고 제가 어저께 훈련을 해봤어요. 허리 다칠 뻔했어요. 이게 잘 안 닿아가지고 이게 잘 안 닿더라고. 이게 젊었을 때는 되지. 이게 잘 안 되더라고. 그리고 자기를 이방 여인이라고 낮추면서 그죠? 은혜 베풀기로 합니다. 여기서 은혜가 많이 들었던 얘기죠. 헤세드 베풀기로 주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성실성을 받고 엄청 겸손함을 보잖아요. 그랬더니 보아스의 마음이 활짝 열린 거예요. 사람의 마음을 여는 길은 성실함 또 겸손함이에요. 겸손의 마음이 열려요. 똑똑하다고 마음 열리는 거 아니잖아요. 뭐 실력 있다고 마음 열리는 거 아니잖아요. 겸손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보아스가 얘기를 합니다. 자기 있는 정보를 다 얘기해요. 내가 너 소문 들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축복을 엄청 부어줍니다.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보호가 뭐예요?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 있는 거죠. 주의 날개 아래에 있기를 원하고 그렇게 축복해줘요. 세상에서 최고의 보상이 뭐예요? 하나님이 보상해 주기를 원한다. 룻은 거센 여자 아니었고 참 겸손한 여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야고보서 4장 6절에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깔때기 같이 막 은혜가 모이는 거예요. 겸손함과 그의 성실함 여기에 막 은혜가 모이는 거예요. 하나님도 은혜를 부어주고 사람들도 그를 축복하고 싶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성실성과 겸손을 통해서. 그래서 막 은혜가 넘치는 것들이 보이지 않습니까? 삶은 너무 피폐한데 막 은혜가 넘쳐나니까 넉넉해져요. 그게 바로 룻의 인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11절부터 13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여러분 은혜를 구하고 은혜를 만나십시오. 그리고 은혜를 담을 수 있는 가장 좋은 그릇 그건 뭐예요? 축복하고 싶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성실성과 겸손함 이 은혜가 깔때기같이 모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가 우리 인생을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은혜가 우리 인생을 풍족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나오는 것이 이제 14절부터 17절까지인데 보아스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존심 상하지 않게 돕는 법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제일 힘든 게 구제예요. 선교 이런 게 힘들다고. 왜냐하면 다른 사람의 자존심을 건드려가면서 하면은 하나만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존심 상하지 않고 돕는 방법 보아스에게서 배워야 되는데 그게 바로 뭐예요? 은밀하게 그러나 풍성하게. 그러니까 보아스는요 룻에게 권합니다. 뭐 떠먹어라. 그다음에 그 초를 찍어 먹어라 그랬는데 그 주석을 보니까 더위를 식힌대요. 초를 찍어 먹으면 이 초가 식초인가 모르겠어요. 초가 뭔지 모르겠어요. 초를 찍어 먹으면 더위가 식어진대요. 그래서 내가 집에 있는 식초 했더니 더 덥던데 그 식초는 아닌 것 같아요. 뭐 초를 찍어 먹으면 주석에 그렇게 나와요. 더위를 식히는 거래. 그러니까 요즘식으로 한다 그러면 뭐 얼음 넣어 먹었다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죠? 더위를 식히는 거. 그래서 떡 주면서 이렇게 얼음물 주면서 아이스 아메리카노 뭐 이런 거 줬겠지, 그죠? 주면서 더위 식혀라.
초가 그런 의미가 있대요. 옛날에는 얼음이 없었으니까, 냉장고가 없었으니까. 그리고 볶은 곡식, 이게 좋은 음식이래요. 조리된 거. 좋은 걸 주면서 먹는다는 거죠. 그리고 보아스가 자기 그 하인들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눈치껏 흘려라. 그래서 막 흘리러 가서 죽기 편하도록. 너무 알뜰하게 살지 말고 룻 앞에서 눈치껏 막 흘려라. 그래서 은밀하게 그렇지만 풍성하게 만들라. 그런 거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도 구제를 할 때 이 개인 구제는 상대에게 자존심을 상하게 만드는 게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옛날에 철없을 때 그랬어요. 뭐 이렇게 인쇄 나오고 그러면 뭐 잠깐만 나눠주고 했더니 다 부담스러워 하더라고요. 나중에는. 왜냐하면 신세졌다고 생각하니까. 자존심을 상하게 만드는 게 많았다. 교회 이름으로 해야 돼. 예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제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나눠주고 하면은 예수님께 감사하고 예수님께 은혜 받은 걸로 느끼잖아요. 그래서 구제도 그냥 무조건 교회 이름으로 무조건 예수 이름으로 그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보아스가 그거 되게 잘했죠. 그래서 다 얻었더니 에바라 그러는데 에바 성경에서 나는 부피 다루는 것 중에 제일 큰 거예요. 22리터. 그러니까 2리터짜리 뭐 병 있잖아요. 조그만 거는 1.5리터지만 2리터짜리도 있잖아요. 큰 거. 그거 11개.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거죠. 며칠 먹을 수 있을 만큼의 식량을 얻었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은밀하게. 14절부터 17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식사할 때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베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 단 사이에서 죽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 버려서 그에게 죽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죽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참 보아스가 멋진 남자죠. 그죠? 이렇게 부담감 안 주고 자존심 상하지 않게 그리고 알아서 이렇게 막 흘리고 다니고.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은 이상하게 내가 가는 데는 왜 이렇게 돈다발이 떨어져 있지? 누가 뿌려서 그래요. 다 뿌려서 그래. 왜 내가 가는 게 이렇게 길이 잠깐만 열리지? 누가 도와줘서 그래요. 이게 보아스 같은 존재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여러분 힘이 있을 때, 뭐 돈이 있을 때 이 보아스 같은 은혜 베푸는 자가 되십시오. 그래서 그 다음 나오는 거예요. 그걸 리디머라 그러거든요. 기업 물을 자. 히브리어는 고엘이라 그러는데 우리 이제 요즘엔 영어권에 많이 들어왔잖아. 우리도 리디머. 그죠? 구속자, 대속자, 구원자, 해방자. 그래서 나의 리디머가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보아스는 예수님을 상징해요. 룻은 우리를 상징하고. 우리는 룻과 같은 존재라고. 신부잖아요, 신부. 우리 신랑 대신 예수님이 누구예요? 보아스잖아요. 나의 리디머가 있다고요.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나를 갖다가 이렇게 살려주시고 해방시켜 주시고 건져 주실 나의 리디머가 있어요. 누구예요? 예수님이 계신다고. 보아스가 있다고요. 기쁘죠? 그 말씀이 이제 마지막 18절부터 28절까지 쭉 나와 있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그 룻의 입장에서 한 에바가 들고 이제 시어머니한테 갔어요. 그러니까 뿌듯하죠. 뭐 해낸 것 같죠. 나가서 어떻게 될까 이렇게 걱정이 됐었는데 한 에바나 갖고 오니 얼마나 좋겠어요. 그리고 시어머니도 궁금했겠죠. 나오미도 하루 동안 어떻게 됐을까. 또 여자들끼리는 대화 많이 하잖아요. 그죠? 얼마나 얘기가 많았겠어요. 수다잖아요. 수다 떨잖아요. 근데 효녀죠. 시어머니한테 자세하게 다 얘기를 해주더라. 그런 얘기예요. 18절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그 주운 것을 보이고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어머니에게 드리매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룻이 누구에게서 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보아스라는 이름을 듣는 순간에 흥분되고 막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을 거예요. 왜냐? 보아스 알고 있거든요. 누구냐? 자기 집안 사람이에요. 집안 사람이고 자기 남편 엘리멜렉이 살아있을 때도 많이 도와줬는 거 봐. 이 사람은 은혜를 베푸는 자예요. 은혜를 흘려보내는 자. 그리고 그래서 뭐라 그러냐?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다 은혜를 베푸는 길을 그치지 않는 사람이다. 우리 집안 사람이야. 그러니까 우리 집에서 그 기업 물을 자 고엘인데 그 리디머. 우리 집을 갖다가 이렇게 구속할 수 있는 리디머가 될 수 있는 존재야. 얼마나 기쁜지 몰라. 그런 거죠. 복 받은 자의 특징이 뭔지 우리 다 복 받았잖아요. 예수님의 복을 얼마나 많이 받았어요. 은혜를 베푸는 거죠. 은혜를 베푼다는 게 뭐예요? 나한테 잘못한 사람을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용서할 수 있어요. 그게 리디머예요. 리디머. 보통 용서 안 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 내게 은혜를 주셨잖아요. 그래서 나는 용서할 수 있어요. 나는 은혜 받았잖아요. 그래서 나는 도와줄 수 있어요.
그죠? 또 나는 은혜 받았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 내가 좀 도와주면 길을 열어줄 수 있어요. 또 내가 좀 도와주면 살 형편 이거 마련해 줄 수 있다. 그게 뭐예요? 그게 기업 물을 자, 고엘 또는 리디머, 구속자, 대속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보아스는 예수님이에요. 나에게 우리 안심해도 됩니다. 나에게 누가 있어요? 예수님이 계셔요. 나의 리디머가 있어요. 나의 구속자가 있다고. 예수님이 계신다고. 이 리디머라는 거, 이 기업 물을 자라는 건 이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빚진 사람이 있잖아요. 빚도 뭐 작은 빚이 아니라 뭐라 그러나? 내가 가끔 봤어요. 우리 교회도 이거 말해도 되나? 어떤 자매가 빚을 7천만 원을 졌어. 처녀인데 결혼하더니만 남편이 다 갚아주대. 그 할만하대. 예, 그죠? 예. 그래서 내가 그랬죠. 네 남편이 뭐냐 그러더라가 리디머라 그랬죠. 리디머. 빚 갚아주는 뭐 돈 많이 뭐 7억도 갚아줄 수 있겠죠. 그렇다고 또 여러분 여자분들 막 쓰면 안 되고. 그죠? 저는 반대의 꿈이 있었어요. 나는 좀 돈을 잘 버는 여자하고 결혼하고 싶었거든. 나는 셔터맨 하는 게 꿈이었는데 그냥 놀고 먹고 이렇게 책이나 보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건데 난 그런 여자를 만난 적이 없어요. 그래서 돈 잘 버는 여자가 난 제일 부럽더라고. 놀고 먹으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해 주질 않더라고. 그럴 때 그 여자가 뭐예요? 리디머. 반응이 안 좋네. 하여튼간에 그래요. 하여튼간에 그래요. 또 노예입니다. 노예라 그러면 이렇게 노예면은 막 잡혀 있잖아요. 근데 해방시켜 주는 거. 그 리디머예요. 그다음에 병든 자. 예수님이 리디머 있잖아요. 병든 자를 고쳐 주잖아요. 그러면서 여기 의사분들도 계시는데 오늘 반주도 의사분이 반주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병 고쳐 주는 거 있죠. 돌팔이 말고 명의가 돼 가지고 뭐 희망이 없다 그러는데 하여튼 그 선생님한테 가면 살아나는 거예요. 그때 그 선생님이 뭐예요? 리디머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온전한 리디머는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돈이 있을 때, 권력이 있을 때, 어떤 뭐 내게 능력이 있을 때 그거 은혜 받았다고만 얘기하지 말고 나의 리디머에게 내가 받은 은혜가 있잖아요. 나도 은혜를 베푼다가 뭐예요? 리디머가 되는 인생이 되라. 그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리디머가 되라. 그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축복하는 거죠. 마지막에 읽겠는데 여기 보리추수부터 밀추수까지가 7주간이래요. 이건 정해져 있어요. 이스라엘이 7주간. 그러니까 7주간 동안 이렇게 이삭 죽기 하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한번 쭉 읽어봅시다. 나중에 20절부터 23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더라. 그가 살아있는 자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리디머. 모압 여인 루시 이르되 그가 내게 또 이르기를 내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하더이다 하니 나오미가 며느리 루세게 이르되 내 딸아 너는 그의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하는지라. 이에 루시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리디머 만나면 역전이 벌어집니다. 리디머 만나면 회복의 희망이 있습니다. 일단 여러분들 절망 가운데 있는 분들 나의 리디머가 계십니다. 예수님이 계십니다. 구속자가 계십니다. 욥기 19장 25절에도 그러잖아요. 욥이 내가 알기에는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장차 오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니. 여러분 믿습니까? 나의 리디머가 살아계시니 뭘 걱정하겠어요? 뭐 염려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세워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4가지 파트를 살폈는데 은혜를 구하십시오. 막막할 때 은혜를 만나면 기적이 나타납니다. 믿습니까? 오늘도 은혜를 구하고 은혜를 만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은혜 주신 거 담아야 되죠. 누구나 축복받을 만한 존재가 되십시오. 성실성과 겸손함이에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가 이렇게 고입니다. 고여요. 그래서 풍성해지고 또 남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보아스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누구를 섬기고 은혜를 베풀 때 자존심이 상하지 않도록 하는 거, 은밀하게 풍성하게 이게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런 지혜. 그래서 구제만큼 힘든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나의 리디머 예수님이 계십니다. 또 우리도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가지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리디머가 되는 그런 거룩한 길 걸어가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찬양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